죽음에도 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가장 품격 있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요? 네. 품격 있는 죽음 있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죽음이 있습니다. 품이 있고 존엄하며 고귀한 죽음의 여정. 그 여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죽음의 여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품이 있고 존엄하고 고귀한 이 생의 삶의 마지막의 창식이 가능할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죽어감의 여정을 할 때 나의 의식이 명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괴로움과 고통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통증과 불편한 증상들을 잘 조절해야 되죠. 그리고 임종을 돕는 전문가들의 돌봄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죽음 이후 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지금부터 자리 잡아가야 하고요. 죽음 이후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의도를 지녀야 내가 원하는 또 다른 목적지에 가닿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탐색하고 그 탐색을 맞춰야 합니다. 맞춰두어야 합니다. 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잘 정리를 맞춰두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평화로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둬야 하고 이것이 나의 소유라고 한정되어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라면 더 홀가분하고 평화롭겠죠.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과 헌신이 조건 없이 제공되어지고 우리가 생명이 육체의 기능이 반드시 한계가 있어서 어느 지점이 되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불필요한 가능성과 삶에 대한 애착심을 키우지 않고 자라난 애착심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라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또 애착심을 하나하나 놓으면서 죽어가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많이 익숙한 장소 또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나의 마지막 정거장이 되고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차근차근 준비하고 그런 장소를 확보하고 이런 준비가 완료되어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울어가면서 웃어가면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상처받아가면서 살아낸 이 한 생 여기까지 살아준 나의 몸에게 우리는 이해를 갖출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겠죠.
예를 든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스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자신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아울러서 이 한 생을 고단하게 힘들게 어렵게 숨차게 또 정말 악착같이 힘들게 살아준 이 몸이지 않아요. 이 몸. 네. 나의 몸. 네. 나의 육체. 이 육체가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나의 육체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를 다할까? 어떻게 감사를 전할까? 이런 마음 가져보는 게 정말 소중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 내가 죽어갈 때 입을 깨끗한 내 마음에 쏙 드는 속옷이랑 새 옷들을 내가 원하는 옷들을 내가 준비를 내 몸을 위해서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마지막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할 침대라든가 방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어떤 공간에 대한 준비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마련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좋은 곳에 좋은 일에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아주 소중한 일이지만 나의 마지막 몸에게 정말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데도 여러분들이 흔쾌해야 한다. 네. 의리가 있어야죠. 의리가. 이 한 생을 살아준 이 몸에게 내가 고마웠다, 너무 애썼다,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서 목숨이 사라지고 싸늘히 식어가는 몸이지만 이 나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소중하게 자연으로 돌려보낼 준비도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서 해주시겠습니까? 누가요? 어느 자식이 아니면 어떤 친구가 남편이요? 아들이?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임종을 맞을 침대나 요, 이불 이런 것도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요는 아주 푹신하고 이불은 아주 가볍고 내가 입고 갈 속옷은 아주 부드럽고 산소가 잘 통하는 그런 면으로 된 옷들 이거 다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 몸을 깨끗이 씻어줄 사람도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지 미리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에게 마지막으로 입혀줄 의상도 그 옷도 그냥 아무거나 사서로 입혀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고 떠나고 싶은 옷을 여러분이 준비하십시오. 네. 살 날이 한 달도 안 남았다 해도 열흘도 안 남았다 해도 전혀 그런 데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평생 고생한 이 몸을 눕힐 마지막 공간.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관이라고 그러죠. 관. 나무 관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워서 가죠. 이게 길이가 2m가 되지 않습니다. 폭도 1m가 되지 않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2m도 안 되고 1m도 안 되는 길이의 나무 관 속에 우리가 당겨져서 화장터로 가게 될 때 설사 화장터에 가서 내 몸이 태워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라질 때까지 내 몸에 대한 공경심과 고마움과 얼미를 주변의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나는 내 간 속에 내 간을 내 몸이 당겨진 내 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나는 떠나고 내 몸을 담아 떠나보내고 싶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함께 가족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건강할 때도 바쁘고 애들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다 바빠요.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서는 바쁘지 말아야 되냐 하면 내 가족이 임종을 맞이하려고 할 때 임종을 했을 때는 적어도 여유와 배려를 할 줄 아는 이 마음을 챙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죽어서 심장이 뜨끈뜨끈하고 몸이 뜨끈뜨끈 하는데도 우리는 금방 5분 전에 10분 전에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들이고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자식이었는데 심장이 딱 멎은 순간 5분 이내로 10분 이내로 그 존재는 어느 지하 공간에 있는 냉장고로 들어가고 말아버립니다. 몸이 심장이 식을 여유도 몸의 체온이 식을 여유도 가족들과 따스하게 작별을 할 시간도 우리는 그분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분이 플랫폼에 섰다가 기차를 탔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함께 살았던 가족으로 그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잘 가세요. 다음 생에도 우리가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적어도 손을 흔들어 줄 줄 아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의 그 죽음의 문화도 우리를 굉장히 급하게 밀어붙이는 구조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정신을 차리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밀리지는 않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친구든 가족이든 누군가가 떠나려 할 때 그 블루팸에 같이 서서 기차를 타는 것도 도와주고 그 기차가 멀리 기적을 올리 멀리 떠나가는 것도 뒤에서 바라봐주면서 어딘가에 좋은 곳에 잘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아니면 좋은 세상에 왕생할 수 있기를 아니면 당신이 수행한 결과로 무신무정에 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그 여유와 배려와 사랑이 점점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죽었다고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당신이 죽었는데 가족들이 정말 이제 막 심장이 멎었는데 당신을 싣고 나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느 엄침한 어떤 냉장고에다가 당신을 넣어버리고 만다면은 그렇게 어떨까요? 참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난감하고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난감하고 너무 슬퍼요. 그 짧은 시간도 기다려줄 수 없는 우리들의 이 인색함, 무지몽매함, 여기에 저는 참 많이 자주 슬퍼합니다. 누군가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죽음을 맞이할 때 저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나 자신이라고. 그래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이상의 이 몸이 사라질 때까지 소중히 대해주시고 공경스러운 마음, 고귀한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었던 간에 그 사람은 자기 삶 안에서 그게 최선이고 할 수 있는 말을 저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생이 있다며 이 생보다 보다 나은 좋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도말 자제 요양병원이나 그다음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이제 누군가 임종을 하게 되면 몸과 의식이 분리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배려하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우겨서 돌아가신 분을 바로 모시고 가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근데 저희들은 최대한 이 한 생을 살아내신 그분에게 예의를 다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어디에서 임종을 하게 되든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지면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고 아름다울까요?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의 가족이고 나의 친구고 나와 함께 일생을 같이 동행했던 그런 소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그게 그 사실이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수행해서 내적인 힘도 구축하시고, 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에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와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주로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활한 호흡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하고, 통증 조절, 또 몸과 마음의 편안한 상태, 또 죽음을 맞는 그 몸의 상태가 어떤 자극과 괴로움을 주는 어떤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돌봐야 하고, 최고로 편안하고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에서 임종을 맞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얘기지만 죽음을 맞이한 그 몸에게도 우리는 엄숙하게 또 고귀하게 그 몸을 대하고 그 의식이 잘 떠나가도록 임종을 돕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야 하겠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죽을 맞이한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된다면 당연히 품이 있고 아름다운 죽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두어야 하고 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그 열린 마음, 또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랑, 이런 부분들이 참 절실히 필요한 요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과 관련한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며 더 많이 죽음의 질이 높아지게 되겠죠.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아름다운 마음도 남겨주세요. 용서하라.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말씀하셨죠. 용서는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 안에 상대의 잘못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명빛 참 푸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도 푸르게 빛나기를 기원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환하고 맑은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오늘 고마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